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만나면 보통은 누가 더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학학원을 하는데요.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내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매너 있는 행동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교우들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은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목사님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고요. 한 명은 나이가 어린 여인입니다. 대림절은요, 네 번째 주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인데요. 성서 일과에 따른 성경 말씀이 이번 대림절에는 이 누가복음 1장을 되게 긴데요. 이거를 4등분 해가지고 대림절 4주 동안 이렇게 이어지도록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서 일과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오랜만에 이제 시리즈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 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와서 어떤 내용을 고지해 주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고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고지였습니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이 전해주신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해준 말이었음에도 그 말을 듣고 이 사가랴도 마리아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사가랴는 저도 아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뒤에 또 나온다고 힌트를 흘렸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런 말을 누가 또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두 여인 중에 나이 많은 여인 엘리사벳이 합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해줬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하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이미 그렇다.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어요.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뭘 했을까요? 마리아는 유대 산골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무슨 이유로 찾아갔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가 해준 말을 확인해 보려고 갔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해준 말을 다 믿었다. 그래서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믿고 있었다. 이걸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니고 만나러 간 거다. 두 생각 다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진짜 왜 갔는지는 마리아만 알겠죠? 아무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두 여인은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라면 이런 식이겠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하면서 집에 들어갔겠죠? 어떻게 인사했는지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먼저 목소리를 내서 안부 인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뱃속에서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게 감동된 엘리사벳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모든 여인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대에게서 태어날 아기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나오고 계시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신의 무난한 인사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해요. 제가 주중에 병건율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 성서인과 본문이 두 임산부가 만나는 얘기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 그림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서로의 배를 만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화인데요. 두 여인의 뱃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좀 현대 작가의 그림도 볼게요. 한국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두 여인의 만남과 동시에 두 아기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엘리사벳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여인의 배에 손을 대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화가 되게 많은데, 모든 성화가 이렇게 두 여인을 대놓고 임산부로 막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임산부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만 좀 가져와서 보여드린 건데요. 자, 그래도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그대는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태중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 부각되어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마리아가 뭐라고 문안 인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런 식 아닐까요? 그 목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이 갑자기 뱃속에서 뛴 건데요. 근데 혹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왠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만약에 마리아가 안녕하세요. 친척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엘리사벳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결혼했구나. 그래, 약혼자 요셉이랑 결혼한 거지? 아니면은 이래야죠. 요셉의 아이를 가졌구나. 축하해. 근데 저는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임산부는 배가 나오니까 한 번에 알아볼까요? 자,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났을 때 임신 중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가능성이 둘 다 있었거든요.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8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다 믿고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했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39절인데 그 39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읽어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 혼자 막 몇 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걸어가는데 며칠 걸렸다고 쳐도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둘 다 확률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가장 빠르다고 하면요. 수태고지를 받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의 여종요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임신이 되면서 천사가 떠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경우예요. 자, 만약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임신한 지 며칠이 안 돼서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기 예수님 키가 1cm가 안 될 거예요. 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왜냐면 마리아가 저처럼 뚱뚱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임신으로 인해 배가 나온 상태는 아니다. 그쵸? 자, 제가 확 부각되어서 들어온 말씀이 있다고 했죠? 41절의 밑줄 빨간색 그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다가왔어요.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 봅니다. 내가 엘리사벳이에요. 임신 6개월 차입니다. 근데 친족인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뱃속에 아들이 뛰놉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뜬금없어요. 그대는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태어날 아기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내가 마리아라면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 만나고 찾아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족 할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도 아기도 태어날 아기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마리아는요, 지금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척 할머니가 내가 임신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낳을 아기가 복되다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상하게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어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나이 적은 사람 중에 누가 예우를 표하나요? 보통 어린 사람이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할머니는 자기 친족 어린 여인을 향해서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다. 자, 이 할머니한테 이 친척 여인, 어린 여인은 이 순간 자기 친척도 아니고요. 어린 여인도 아닙니다. 이 할머니에게 지금 마리아는 내 주님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요.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에게는 지금 내 주님께서 오신 거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친척이 자기를 찾아오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여성이 많은 여성을 찾아서 인사드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내 주님이 오셨다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엘리사벳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된 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엘리사벳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벳 말고도 지금 누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행동을 했어요. 누굴까요? 아기 세례 요한입니다. 아기 세례 요한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서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걸 느낀 엘리사벳이 뒤이어 성령 충만해졌어요. 에이 목사님, 애기 가져봐요. 수시로 뛰어요. 무슨 애기가 뛸 때마다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근데요, 천사가 사가랴한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줄 때 뭐라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라고 알려준지 15절의 빨간 부분 볼까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아이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이 아이가 뛰놀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말을 해요. 마리아는 임신했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이미 성령님에 의해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고요. 엘리사벳이 노래를 하고 마리아가 그 노래의 답가처럼 찬가를 부릅니다. 엘리사벳 노래는 조금 짧고 마리아 찬가는 좀 길고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증언할지 고민을 했어요. 다는 못하니까 이제 엘리사벳 노래에 포커스를 둘까, 마리아 찬가에 포커스를 둘까. 그러다가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힌트는 9글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엘리사벳의 노래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까? 아니면 마리아 찬가에서는요, 내 영혼, 내 마음, 내게 행하신 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갑자기 성령 강림절에 하면 좋을 것 같은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배가 나왔을 리도 없는데 문안 인사만 듣고 엘리사벳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더 줄여볼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해서 말했다. 끝. 강조해서 조금만 늘려볼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해서 저절로 말했다. 저절로 노래를 했다. 더 늘려볼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친척 어린 여인 마리아가 내 주님의 어머니로 보였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성령에 충만하니 온 세상의 주인, 참 주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낳으실 그 어머니가 복되고 복된 분인 것이 보였다. 다른 이야기를 좀 섞어볼게요. 사울왕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거 배경 얘기하면 좀 길어서 결론만 말할게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언을 했다. 저절로. 근데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속담이 돼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은 선지자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사무엘상 10장이죠. 19장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그 전령들을 보낼 때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해요. 사람 잡으러 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해요. 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언을 해요. 자, 두 번의 실패 후에 사울이 또 전령을 보냅니다. 19장 21절의 파란 부분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사울이 보낸 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합니다. 근데요, 그들에게만, 사울도 그랬죠. 세 번의 전령들도 그랬죠. 근데 또 일어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어. 다윗 잡으려고 보내던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사울을 또 끝없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도 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고 저절로 막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요.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그 앞에 다른 나라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 못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방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은혜된 질문일 겁니다. 자,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네. 자, 그 옆 동네 할아버지한테는요? 그 옆 앞집 사람한테는요? 아니면
그 마리아 있는 나사렛의 어느 꼬마아이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아니요. 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마리아를 볼 때 왕의 어머니로 봤을까요? 온 세상 왕의 어머니로 봤을까요? 아니요. 못 볼 겁니다. 그냥 마리아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모든 사람한테 임하시나요? 아니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필요한 사람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일에 실패했나요? 아니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신 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럼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 필요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차질 없이 계속 완성을 향해 갈까요? 네. 자,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성령 충만은 필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지, 그분의 주권에 의해 임하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성령님께서 엘리사벳 입술을 주관하시니까 마리아의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합니다. 자, 한 줄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안 임하시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엘리사벳의 노래에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42절하고 45절에 제가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 빨간색으로 볼까요? 빨간색 읽어볼까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도 뒷부분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복이 있다. 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 사모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네,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복을 제게 주세요. 제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결국 나이 많은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를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데, 네, 그게 지지난주 말씀이죠. 왜 세례 요한이 나이 많은 사가랴 엘리사벳 가문에서 태어날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들이 한 일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을 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56절에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서 3개월을 삽니다. 마리아의 임신 초기 3개월, 그 중요한 시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서 보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태교가 사가랴 엘리사벳과 함께하는 일에 이루어지네요. 예수님이야 사실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태교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3개월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영향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네.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낳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큰 일을 감당한 거죠. 그 훌륭한 부부는 그들의 주님의 어머니를 잘 돌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총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은 1cm도 안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저는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런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